이번에 미국을 다녀왔어요. 미국을 갔더니 오랜만에 우리 또 형제들이 모여서 형제들과 함께 저희 어머님의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묘지에 갔는데 저희 어머님 묘비를 제가 유심히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저희 어머님 그 성함 밑에 날짜가 있어요. 두 개의 연도가 있더라고요. 1937-2004 이렇게 있어요. 저희 어머님 묘비에 기록되어 있는 두 개의 연도, 저희 어머님이 태어나셨던 해,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해, 출생일과 사망일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연도 사이에 대시가 있었어요. 대시. 그 대시가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인생이 뭘까 보니까 두 개의 연도 사이에 대시에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두 연도 사이에 있는 기호 대시는 결국 그 삶의 기록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의 대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무엇을 위해 사셨을까? 우리 어머니의 열정과 꿈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묘비에도 분명히 이 두 연도가 기록될 겁니다. 두 날짜가 분명히 기록될 것인데, 그런데 그 날짜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올 때도 내가 원해서 그때 온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도 우리가 원하는 날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다음 주가 될지, 다음 해가 될지, 아니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그분의 손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거죠. 그 두 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날짜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시입니다. 두 개의 연도 사이에 있는 대시,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그 대시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대시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그 대시가 끝나는 날이 오는데 과연 우리는 그 대시를 잘 살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 대시를 우리들이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만 바쁘게 살다가 혹시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부터 영적 성장 캠페인을 우리 교회는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다시 하고 후회 없는 삶의 30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인텐시브하게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이 질문을 하며 이 질문에 대해 답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난 그분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어떻게 그 남은 시간들을 써야 될지, 그 시간들이 귀중해지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요, 사소한 일로 시간 허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같은 일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보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을 최고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 질문들, 그들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최고의 삶을 우리들이 살려고 한다면,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한 달, 두 달 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도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진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캠페인 동안 여러분을 향하여 스스로 이 진지한 질문을 좀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 한 달이 남았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번 이 한 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면, 여러분들 향하여 끊임없이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답하게 될 겁니다. 그 질문에 바른 답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더 성숙해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하는 대답이 아니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0일,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임박해옴을 아시고 나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는 4주 동안 이 네 가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리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볼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열정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열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그림, 음악, 드라마, 건축물, 이런 뒤에는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열정이 일상적인 것을 위대하게 만들어 갑니다. 열정을 가진 운동선수가 기록을 깹니다. 열정이 있는 과학자가 여러 가지 과학의 발견들을 만들어냅니다. 열정이야말로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는 열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정. 이 열정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정은 어디에서 올까?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볼까요?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을 하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한 중풍병자가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족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한쪽 혹은 전신이 마비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혼자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무력감 때문에 그의 인생은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절망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인데, 그 예수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이 소문을 들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중풍병자에게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소망의 빛이 비쳤을 겁니다. 소망이 없이 살아왔어요. 나는 그냥 내 인생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던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소망의 빛이 비추어진 겁니다.
자, 이제 예수라는 분이 왔어요.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탄하고 있는데 마침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도 같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같이 고민합니다. 그럼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그를 침상채 들고 주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중풍병자와 함께 있던 네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이라는 겁니다. 꿈, 소망이 그들에게 생긴 겁니다. 나도 뭔가 새롭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꿈이 그들 가운데 생긴 거예요. 내 인생 이대로 끝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꿈이 예수의 소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거죠. 이 꿈이 길을 만든 겁니다. 이 꿈이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침상채로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입니다. 꿈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내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940년대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도전을 합니다. 근데 올라갔다가 여러 가지 기후 조건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너 에베레스트야.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다 자라날 것이고 더 발전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자라난 모습으로 너에게 올 것이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 내가 너를 정복하고야 말겠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겨요. 그리고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다른 산악인 2명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길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 이런 질문을 하죠. 과연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한 달이라면, 이 질문을 통해 우리들이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꼭 해야 되는 잃어버렸던 꿈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꿈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 꿈이 우리의 에너지가 됩니다. 유명한 여러분 매튜 폭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가 쓴 에세이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게으름의 가장 적절한 그리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일이다. 당신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일이다. 영어로 이런 표현을 했어요. Finding the fire within. Finding the fire within. 우리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꽃이 타올라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대로 내 인생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무언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되는, 내가 내 인생 끝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꿈,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이 소명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우리 인생에는 신바람이 나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꿈을 가지고 출발해요. 19절 보세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상을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꿈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무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야, 그런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예상치 않았던 복병들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친구를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지붕으로부터 밑으로 달아냅니다. 놀라운 열정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꿈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대개 이런 장벽들, 여러 가지 장애 앞에서 그냥 우리의 꿈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자위하죠. 내가 이 정도면 됐다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이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끝이에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그때 여러분,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위로 올라가 즉시로 지붕에 구멍을 내는 겁니다. 혹시 이 지붕에 구멍을 내면 나중에 내가 다 물어내야 될 텐데 혹시 이 집주인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올해 2016년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말 중에요, 그 가장 유행한 말이 뭘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다고? 제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네. 이 말이 유행했어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흥행에 성공한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중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요. 영화에서 어린 딸이 자기 속도 모르고 여러 가지 질문을 막 던져대는 아버지를 향해서 절규하듯 외치는 말이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쁘게 뭔가 열심히 살기는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정말 나는 중요한 일을 하며 살고 있는가?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이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질문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로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에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어야 될 텐데 그럼 어떠십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요,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것을 놓쳐요. 그리고 미루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닐까요? 시간 내어서 자녀들의 방에 한번 들어가 보고 자녀들의 이불을 덮어주는 일들,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얘기할 때 나의 바쁨을 접어두고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일들, 아내와 남편이 서로 함께 커피를 마시며 산책하는 일들, 어떤 일들 말고요, 뭐 집수리를 언제 해야 할지 이런 것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며 서로에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은 바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최선의 적은요 차선입니다. 차선을 위하여 최선을 포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과연 내 인생이 한 달 남았다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이고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그 시간의 긴박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각을 제대로 보게 할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지붕을 뜯고 내렸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너무너무 예수님 보시며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예상 바뀝니다.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왜 온 이유가 뭐예요? 온 이유는 중풍병 때문에 왔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기대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마비된 부분에 손을 얹으시고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든지, 아니면 뭐 병에서 나음을 얻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쩌면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 지금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중풍병 때문입니다. 죄 용서해 주신다니까 고맙긴 한데요,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 그것은 내가 빨리 이 병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내 온몸 마비된 몸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치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예상치 못한 일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통해 무언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일을 하다 하더라도 그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보실 때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의 치유도 중요했지만 그의 영혼의 치유가 더 급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끼어드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끼어듭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꿈과 열정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빼앗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던 그 힘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주님을 향했던 그 꿈과 열정이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변질되어서, 그래서 아주 파괴적인 힘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일도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컨트롤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그 원망과 불평이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열정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도 없고 찬양도 그쳐 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도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살자. 열정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길은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오늘 비록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안에 열정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인생을 쥐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올해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참 분요롭네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배신과 범죄와 그로 인한 분노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될 일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해야 되고요, 아닌 것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의 결단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죄에 대한 지적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지적과 그런 원망과 세상을 향한 그런 어떤 분노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휘감아 버리지는 않을까? 우리의 마음속에 생채기를 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조금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들이 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했던 그 감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느 날 꾀꼬리가 풀이 죽어서 노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한 노인이 묻는 거야. 야, 너는 왜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노래하지 않니? 그랬더니 꾀꼬리가 불평하며 얘기하기를, 저놈의 개구리들이 하도 소리가 커서 제가 아무리 노래를 해도 이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노인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들이 더 시끄럽게 노래하잖아.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감사주일에 이 세상을 가득 채워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 아닐까요?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좀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의 노래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고 이 감사의 기운이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론되어지나요?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저는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25절에 나오는 곧입니다. 곧.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뭘 미루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자꾸 미뤄요.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뤄요. 미루는 습관. 그래서 요즘은요, 언젠가 신드롬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드롬. 언젠가 내 일이 마무리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언젠가 이 문제가 사라지면, 그죠? 내가 언젠가 바쁘지 않을 때 이 바쁨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승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조금 더 나눔의 삶을 살겠다. 우리는 언제나 이 언젠가 신드롬에 빠져서 미루고 있어요.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 던져보십시오. 만일에 내 인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그동안 여러분 미뤄오던 것들이 있잖아요. 미뤄오던 것들을 곧 바로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루어 놓으니까 우리 가운데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미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열정도 미루어져 버리는 것 아닐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 침상이 어떤 침상이에요? 자기의 누워있던 곳이에요. 지난 세월 동안 거기 누워서 지냈어요.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요, 야, 저 침상을 부셔버려라 그러든지 저 침상을 내어버리고 너는 네 발로 당당하게 걸어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거든요. 곧 잊어버리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잊어버려요. 그 열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 침상을 가지고 가서 항상 네가 보이는 곳에 두어라. 그리고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내 앞에 나왔던 그 열정을 기억해라. 네가 나를 만났던 때를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명령들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일들을 항상 잊지 말고 상기하거라. 여러분,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어쩌면 그 침상에 잘 보이는 곳에 그것을 둔 채 조금 그의 마음속에 열정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속의 열정을 회복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그 침상은 그날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여기서만 은혜 받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정적인 삶 그러면 분주한 삶을 생각합니다. 뭔가 분주한 삶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열정적인 삶은 풍성함과 평안이 깃드는 삶입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부족하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삶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편안한 삶입니다. 영어의 열정이라고 하면 enthusiasm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헬라어는 엔테오스라는 말입니다. 엔테오스의 말은 in God이라는 말이에요. in God,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열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열정을 사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 진짜 열정은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열정이, 그 열정에서 나오는 훈풍으로 세상에 물이 오르고 대지는 생기로 가득 차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제발 성령 안에서 성령과의 만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46편 10절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분의 뜻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정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도록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엔테오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